은 임재 가득한 성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들어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이 이 땅에 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일평생 잘 살다가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육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방, 이 땅에서 생명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연하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심은 이 땅을 넘어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산다면은 우리가 어쩌면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동행함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꼭 이것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한 것이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런 간절한 중보를 통해서 모세가 얻어낸 대답은 그래,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많은 모세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그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하시면서 그래, 그냥 올라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 확실한 시스템을 바꿔라,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시스템, 그것이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완전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너 내 백성이 되고 싶어? 나와 동행하고 싶어? 그러면 성막을 지어서 너희들 삶 자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라고 만든 뚝딱뚝딱거려서 만든 신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또 뭔가 주를 위해 할 때 너희들 알아서 나를 위해 제사 드려봐라 던져놓으시면 여러분 뭘 만들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신들 그런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고 뭐 하나님 신상을 또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체계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도로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 그것이 바로 성정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게 할까 함이니라. 네. 너는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던져놓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본당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이렇게. 그분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전도받아서 오신 분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다른 신들 예의 갖추고 섬겼던 그런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에 세속적인 것 또 우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이가 좀 드셔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들과 불교적인 생각들, 유교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힘을 발합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분 전통적인 제사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제사 문화 이것이 한국 사회를 영적으로 많이 묶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이 제사 문화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거의 140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많은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이 싸움의 승리를 거두었고 지금은 정말 많이 이것이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도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누구 가정에 제사 끊기도록 해주세요. 누구 지금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중보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미 많이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제사 문화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스템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먼저 하는 것은 사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문화 방식으로 그들의 시스템, 그들이 살아온 시스템 그대로 한국에 와서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허용하기 해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예배 문화, 살아있는 예배 문화를 우리가 더 확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 에너지와 영향력들이 나의 삶에 먼저 나타나면서 점점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십니까? 살아있는 예배라고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 돼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돼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와야 됩니다. 우리 대원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 여러분 이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영적 시스템. 이 시스템을 장착시키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이 저절로 쉽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같이 할 때, 공동체가 같이 할 때 훨씬 쉽습니다. 영적 분위기, 깨어있는 영적 분위기 속에 나오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진영 바깥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회막이라는 곳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에 있었는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거기서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막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간접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간접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곳에 오늘 많이 계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도 여러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예배하시는 모습은 뭔가 다르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하심이 있네. 진정한 모습이 있네. 참으로 은혜 받는 모습을 나는 아니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도 은혜 받아보자. 나도 기도 제대로 해보자. 저분은 쟤는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도대체 뭐지? 우리 교회 탐방에 오신 분들이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라든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목회자들이 대원교회 기도한다던데 하면서 이렇게 몰래 수요예배, 지금도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참관하셔요. 예배 잘 드리고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애들이 집에 안 가. 마치고 집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기 하는 말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데 9시 반 넘어가고 막 가는데도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대단한 도전을 받고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 옆에 있으면 그 좋은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셨습니까? 죄에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 나오셔서 정말 살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도전받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깨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성전에 임재 가득한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 짓기 위해서 너희들 가진 예물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참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네, 뒤에 6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안에 성전 기구를 짓는데 많은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재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낸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 번째는 바로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면서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 우리 35장 2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예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제 그 담당했던 자들이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36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네, 너무 많아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렇게 할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처소, 성막,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초는 물질보다 더 앞서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대흥교회 이 성전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의 마음, 또 내 개인의 성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 또한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려면 내 마음이 헌신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마음에도 기뻐하는 마음, 기꺼이 이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찬양이 다르고 말씀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벌써 몸부터 이렇게 어깨부터 처집니다. 그리고 귀에 제 말이 앵앵앵앵 이렇게
좀 전에 목사님 무슨 말 했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까지 사연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 사연이라 함은 예를 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어렵사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 사연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이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회사 마치고 오는데 평소와 다르게 신천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와서 밥 먹고 딱 준비해서 딱 오면 딱 50분 딱 도착하는데 오늘 20분을 잡아먹었으니 몇 분 지났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예배 시간이 좀 늦었고 해서 밥 먹고 가려니까 또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아서 막 허겁지겁 왔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하면서 저녁을 굶고 왔습니다. 네,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그렇게 참여를 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오늘 죽을 써도 아마 그분은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런 자세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이 갑자기 야근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 2명인데 어린아이 2명을 내가 다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살짝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까? 라는 유혹이 왔습니다. 그래도 내 혼자라도 데리고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의 유모차 태우고 하나의 업고 이렇게 끌고 와서 2층에 올라와서 저 사무실에 지금 계십니다. 이런 분은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연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뭔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애써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생각하시고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서울 사당동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수요일 날 수업을 마치면 수요일 오후 3시에 수업을 마칩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우리 대형교회, 그때 안지랑 그 앞산 밑에 있을 때, 대덕식당 아래 있을 때 거기에 있었는데 KTX가 없던 시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그래서 3시에 수업을 마치면 가방을 미리 다 싸놓고 땡 하고 기숙사 가서 가방을 들고 그 지하철역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지하철 타고 거기 환승도 한번 해야 됩니다. 환승하면 또 탁 달려서 가고 그렇게 해서 서울역까지 가면 1시간 정도 좀 전에 도착하는데 그때 기차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로 내려오는 기차가. 그거 놓치면은 한 40분인가 50분 후에 기차가 있는데 그거 타면은 수요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시간 맞추느라고 막 달립니다. 달려서 그렇게 오면 대구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안지랑역에 내려서 거기서 타고 오르막길 한참 또 대덕시장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캐리어 끌고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 교회에 딱 들어가면 한 8시쯤 되면 그때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인데 하여튼 찬양할 때 들어갔습니다. 찬양할 때. 근데 생각 같아서는 수요일날 좀 여유있게 내려가서 좀 그냥 늦게 마친다 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요예배 그래서 이렇게 안 드리는 신학생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누가 제일 은혜 받겠습니까? 제가 제일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태도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마치 헌신, 온전한 헌신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고, 물론 하나님 귀하게 보시죠. 정성을 담은 물질.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런 예배 훈련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훈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모습 훈련 받아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으시고 그 훈련 받은 것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준비된 시스템과 틀 안에 은혜를 부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대로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은사대로. 자, 출애굽기 35장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두 사람의 지도자, 이것을 관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브살렐,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 먼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32절에 보시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 새기는 여러 가지 이런 거, 금은 놋 이런 것들로 막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34, 35절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오홀리압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양한 지혜로 세공하고 또 천을 짜고 이런 장막을 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해져서 이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손이 좀 둔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냥 쉬셔도 됩니다. 네, 억지로 가서 거기 내가 해야지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은사가 있는 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것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배 관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섬기실 때 은사 있는 자들이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시기 질투할 수 있고 또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막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은사 주신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업적을 쌓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성소의 기구가 더 아름답게 정밀하게 그렇게 지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소는 말씀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맡겼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사원, 이집트 신 제단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도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는 모양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잔뜩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다 담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정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있어서 철저히 말씀으로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것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를 맡기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런 모습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사람의 가치관이, 생각이, 자기 욕심이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사람의 전통, 가치, 사람의 이익, 사람의 영광 이런 것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껍데기가 나를 싸게 되어집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항상 말씀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성막이 순서대로 세워지는 모습을 간략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아직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영상이 있는데요. 성막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막이라는 것, 또 저것이 나중에 성전이라는 곳으로 더 발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죄를 해결해 주시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저것이 그냥 오늘날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어떤 과거의 모습이겠습니까? 성막을 요약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의미들을 다 따져보니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저것을 내가 왜 이렇게 지어야 되지 전혀 이해를 못할 때에도 말씀대로 행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장소로서 저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이제 딱 조립하는, 그야말로 조립하는 봉헌식입니다. 이거 할 때 모세가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사이사이 두 절마다 하나씩 7번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나를 꺾으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찌 이 땅에 사는 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말씀 앞에 던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구름이 역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모세의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모세는 계속 하나님 만날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 말씀 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 이후로부터 모세는 이제 드디어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구나. 동행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끌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만한 충만한 임재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또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영혼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이것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맛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더 사모함으로 나아오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감격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영향력들이 더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 예배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동성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표정이 더 살아나고 힘이 있고 찬양에도 정말 생기가 넘치고 파워가 넘치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로, 더 정말 하느님과 소통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원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시원한 기도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 위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심령마다 임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